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의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너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지인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들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벌은 버리고 사랑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이제 이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있어서 이러한 일로 주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오늘 본문 다음과 같습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이 저지른 그 총체적인 악으로 그가 받게 될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전과 외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윗의 말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말년에 보면 참 나라에 우환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를 다른 자가 겁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은 안타깝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의해 실현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비열한 술책을 써서 사람을 죽였으니 그렇게 받는 벌이 마땅해 보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판결을 오늘 현대인의 관점에서 내린다고 하셨을 때 우린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죄를 지은 놈은 다윗인데 다윗을 치셔야지 왜 애꿎은 주변을 괴롭게 하시나 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왠지 성경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사람을 죽인 자는 가서 그 또한 죽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서로 등가 이게 맞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왜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의 목숨까지는 빼앗지 않으시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 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다윗의 나머지 삶을 괴롭게 하심으로써 죄의 등가성, 죄와 벌의 등가성을 이루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타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윗이 받은 벌이고
벌이 이제 받은 벌이고 또 받을 벌이죠. 이제 아들이 죽은 건 받은 벌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가 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근데 이 장면이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갑자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그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샬롬의 변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다른 별명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죠. 이 여디디아는 야훼께 사랑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여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여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개인에게 적용된 사례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이제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법의 처벌 기한이 끝나서 나왔어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머지 인생까지 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여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증오하죠. 저렇게 나쁜 놈의 자식도 증오하며 돌을 던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결국 남의 부인 빼앗아 가지고 더구나 그 남편 죽이고 남의 부인 빼앗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받을 벌은 벌입니다. 그 벌은 다윗에게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보다 훨씬 더 큰 인자와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것에 우리는 굉장히 꽂힙니다. 그래, 죄를 지은 놈들은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여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과거에는 한 장막에서 3대까지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손자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육적 환경의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어도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이게 3, 4대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3, 4대와 1000대는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도 250배 차이 아닙니까? 250배 차이가 나는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더러운 게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벌은 내렸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별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저 사랑하신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은 벌이고 은혜는 은혜이라는 것을, 벌은 벌이고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몰입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범에게 투영시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죄와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나쁜 놈이 나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보면 저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돼,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에 대한 굉장한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죄인을 향한 굉장히 강한 증오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예요. 이건 좀 새벽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한데, 여하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피해자의 그 원통함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자, 우리야 억울하죠. 당연히 왕의 명령에 따라 충성에 싸웠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그리고 우리아와 더불어서 그 작전에 투입되어서 이름도 모를 죽을 그 병사들의 원한,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벌을 다윗에게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고 그 이후로 벌어질 모든 그 고난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벌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벌치고는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마치 그 솔로몬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막 원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은 이 지상세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세계에서 억울하고 지상세계에서 이 억울함이 풀려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지상세계에서 무언가 다 해결돼야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즉 이 지상세계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대까지 우리의 관념을 확장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지,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평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보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아직 미약한 우리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도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도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벌은 벌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벌이 영원히 이어지고 사랑은 그런 벌받을 인간들에게는 오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내 마음의 발현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가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쿨하십니다.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내 죄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녀에게 벌을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죄와 또 그것을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은 벌이고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확장되었을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나라까지 확장할 때 반드시 갚으시고 공평하게 행하시는 그 정의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였으니, 나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금 바깥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고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여 주사 천국을,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다른 이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